신약성경 260페이지,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따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쭉 이렇게 16장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제 그의 편지를 마치는 그러한 시점에서 그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 14절에 그가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에 그는 방문한 적이 없고 또 그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 때문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벌써 그들에게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함이 가득했다라고 한 말은 뭐냐면, 참 간증이, 선한 간증을 낳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할 때 그 교회로부터 선한 간증이,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간증을 그는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선함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째로는 그들의 양심이 청결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삶 자체가 선한 행실로 인해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너희가 지식이 가득 차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퀴즈데이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식이 가득하고 라고 하는 것도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로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퀴즈데이도 하고 시험도 보고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을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를 보면 그들에게 지식이 가득하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들은 충분한 지식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따른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다 한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요소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충분한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배울 지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순종도, 선한 삶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주님에 대한 지식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구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필요하죠. 서로, 여기에 서로 구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격려하고 힘있게 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주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삶도 선한 간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서로 성도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편지를 썼을까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에게 담대히 대강 썼노니.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대강 안 쓰고 진짜 쓰면 얼마나 쓸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로마서가 몇 장이에요? 우리 16장인데 내가 너에게 간단히 이야기하는데 그러게 16장을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진짜 우리 마음먹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몇 장을 썼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했겠죠. 제가 생각할 때요, 사도 바울하고 교제한 사람들은 다시는 사도 바울하고 교제 안 하게 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설교는 어땠어요? 설교는 너무 오래 하니까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졸리다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설교를 오래 했으면 듣다 졸려가지고 창에서 떨어져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걸 또 가서 살려다 놓고 또 설교를 마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오래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이게 대강 썼다고 그랬는데, 진짜 맘먹고 쓰면 얼마나 쓸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강 안 쓰고 좀 잘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에게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잘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한 번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금방 듣는 거 잊어버려요. 나이를 먹으면 더 그러죠. 지금도 저도 그런 나이 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신발장에 넣어놓고 어디다 돈 잊어버리고, 그런 물건들 가끔 있어요. 보면 여기 왜 이 물건이 있지? 그럼 언젠가는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 설교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을 보니까 조금 기억하시지? 저도 오늘 할 설교 가지고 다음에 퀴즈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눈이 반짝반짝하고 들으시지. 그래서 이 계속해서 말을 전하지만 사실은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가 사실 알고 보면 몇 가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매님들이 만약 지금까지 결혼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 20년 했다 그러면 하루에 3끼씩 20년이면 몇 가지입니까? 매끼마다 다른 음식 하셨어요? 아니죠? 딱 보면 기본은 같아요. 오이, 양파, 뭐 당근, 고춧가루, 간장, 그걸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그러잖아요. 이 설교도 알고 보면요, 맨날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성경에 없는 걸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근데 요리사의 기술이 뭐냐면 전에는 안 먹어본 것처럼 먹게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맨날 여름 같은데 시원하게 오이 냉채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이 냉채를 한 달만 주면은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거라도 이렇게 해서 먹게 만들고 저렇게 해서 먹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설교한 자들의 그 의도인데, 사도 바울도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듣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주자주 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이 똑같은 진리를 다음에는 전혀 안 들어본 것처럼 전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아마 자매님들도 그런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 식구들을 맛있게 먹게 할까? 근데 진짜 그런 건 배워야 돼요. 전혀 안 먹어본 요리를 먹는 것처럼 만드는 것.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만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건 나이 먹은 사람들의 증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그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늘 이야기하는 거.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면, 아유 이제 좀 큰 소리 좀 그만하시지, 그러죠? 맨날 우리 할아버지는 만나면 저렇게 잔소리를 하셔. 치매기가 약간 있으신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을 볼 때 나이 든 사람들의 심정은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오래 기억하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정말 편지 잘 썼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 편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물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그는 은혜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을 그는 은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전도라든지 양육을 위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 이런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화려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거 아시죠? 이번에 공부를 해봐서. 제사장은 우리가 첫째로 할 거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제물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는 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도 믿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먼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삶 자체가 자기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맡은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가 이 두 가지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는. 첫째로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면서 다른 곳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일이 뭔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 전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찬양과 경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입술을 통해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라든지 베드로 전서, 디모데서라든지 또한 이 서신서들을 쭉 보면요, 이 서신서를 쓰다가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런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돕는 것, 그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그러한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떡과 잔을 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선을 행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힘썼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먼저 그는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린 걸 힘썼는데 여기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해서 사람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들에 가서 혹은 집에서 양을 이렇게 보고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이게 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양을 잡아 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어요?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한 것은 아무쪼록 내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런 그 전도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걸 힘썼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물론 사도 바울이 전도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이평교회를 방문하셔서 내게 선물을 하나 가져다 다오 그랬으면 여러분 어떤 선물 드리겠어요? 아마 최고로 좋은 걸 생각하겠죠. 네, 나 안 쓰던 신발인데 갖다 드릴까? 그러진 않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에게 어떤 걸 드렸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 걸 보면 어떻습니까? 야, 내게 그 참 필요한 건데 정말 고맙다. 내게 그런 선물 준 사람 너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또 어때요, 마음이? 또 드리고 싶죠? 또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주님에게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뭘 이런 걸 다 가져왔니? 그래요? 주님께서 에이 뭘 이런 걸 다 가져왔니?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했으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천사들과 천사장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주님 계신 그곳에 모두가 다 뭐 할까요? 슬퍼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백화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나중에 구출된 사람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땠어요? 그 텔레비를 중계를 보는 사람들이 다 어때요 마음이? 에휴 죽지 왜 나왔어 그래? 살기 힘든데 세상 살기 힘든데 죽지 뭐하러 나왔냐? 어차피 갇힌 그 묻힌 데서 그냥 죽어서 거기서 그냥 죽고 말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도 그걸 봤는데 다 어때요? 막 박수 치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몇 년 살아요 건져놓으면? 그래봐야 몇 년 안 쓰다 죽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영원토록 사는 것인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천사와 함께 그 온 하늘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박수치고 다 천사들이 함성 지르고 야! 보면 한 영혼 구했다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재물은 뭐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사도 바울이 있을까요?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해서 이제는 상이 얼마 쌓였네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물론 영혼도 불쌍하지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이방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제물을 드려요? 무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주님에게 무슨 제물을 드리고 있을까요? 제물을 드린 것보다는 우리 주머니에는 내가 받아야 할 목록들만 가득 들어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받을까에 우리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 차이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보면서 하나님에게 이 제물로 이방인들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은 전도를 해서 영혼들 주님께 인도할 때는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제물로. 근데 제물로 드릴 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힘썼다. 하나는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힘썼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어떤 제물로 드리게 힘썼냐면 온전한 제물로 드리게 힘썼습니다. 그 뭐냐면 그들의 영적 성숙을 사도 바울은 원한 거예요. 흠없는 제물로. 우리가 단성에 보면 흠없는 제물 너희들 드리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영적 성숙에 사도 바울은 힘을 썼고 하나는 주님께 드리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인 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르칠 때에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가르치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거기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말하여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자랑하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심어두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하신 일들로 인하여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 할까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랑이어야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하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성경에 보는 건 뭐냐면, 그는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세상에 배웠던 지식이라든지 또한 세상의 어떤 그 가문이라든지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행했던 거라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자랑했던 세상적인 것, 주님이 어떻게 역사했냐 그거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성취했느냐 하는 것,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배우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참 좋은 사람이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참 턱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보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뭘 자랑해요? 강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20점 맞은 거 알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뭘 자랑해요? 1년에 가다가 딱 한 번 100점 맞아왔는데 그거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100점 맞아왔어. 이거 자랑하지. 우리 아이가 10점 맞아온 거 참 되긴 하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겠어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왜 약한 것들을 자랑하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런 사람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일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보면 저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참 하나님은 대단하셔, 저런 사람 쓰신 거 보면 이렇게 해서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지,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함,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참 좋은 자세 같아요. 근데요,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서 제가 제일 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 손 안 들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제일 죄인 아니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맨 아래는 있긴 있을 텐데 그래도 다 나는 제일 나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혹시 자기 자신이 제일 여기서 못된 죄인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손 내려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의 양심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제일 여기서 흉악한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자세가 어때요? 겸손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이 무시당해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서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자랑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셨는가, 성령께서 내가 전도할 때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셨는가, 그 영혼들을 인도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자랑한 거,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해.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나는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보고 먼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물의 왕국에서 한번 봤는데요. 1년에 딱 그 때가 되면은 저 어떤 나라인지 모르면 그 백사장이 이렇게 큰 백사장이 있는데 여러 곳에서 거북이들이 바다 거북이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모래를 파고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올라온 거북이들이 그 백사장에서 다 파고 알을 낳고 가면 그 다음에 올라온 거북이들도 다 파고 알을 낳고 가고 또 계속 올라와 알 낳으니까 맨 먼저 알 낳은 이런 거북이들의 알은 어떻게 돼요? 그게 거북이들이 여기 알 낳네 그러고 옆에 넣겠어요? 거북이는 안 가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올라와서 자기가 원하는데 그냥 파고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그 알들은 자꾸 파서 어떻게 돼요? 파서 밖에 버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와서 난 알이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전도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이쪽 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전도지 뿌리고 씨를 뿌리고 가면 어때요? 또 다른 교회 와서 그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그걸 또 뿌리죠. 그러니까 교회가 많으니까 여기 와서 뿌리고 금방 뿌리고 가면 또 금방 파버리고 또 딴 데서 뿌리고 똑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이 부름을 받는 곳,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내가 힘썼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국에는 어느 정도는 다 뿌려졌겠죠. 주님은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 그 복음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글도 쓰긴 썼어요. 한 종들이 봄에 농사를 짓는데 종들이 대에서만 와가지고 밭을 갈고 열심히 하고 씨앗을 딱 뿌리고 가니까 그 다음 종들이 와가지고 또 밭을 갈고 또 뿌리고 가고 그 다음 종들이 와 또 밭을 갈고 뿌리고 가고 계속 어때요? 잘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한다. 사도 바울 여기 보면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그리고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고 힘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서로 중복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영혼을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의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먼저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기를 힘썼고 두 번째로는 다른 영혼들을 제물로 하나님에게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도요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는 일에 힘썼고 그런 여러 곳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물을 드릴 때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걸 믿습니까? 제물을 드리고 계세요? 여기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네. 제사장을 기억하시고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나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보면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일에 힘썼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도 그와 같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